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자리가 이것 때문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은데. 이런 숲이 있는 양평으로 이런 숲속에 들어와요. 숲속에 들어와요. 내가 일단 예약 한번 주거든요. 네, 봤어요.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손을 뻗고 눈을 맞추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함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기를 소망하는데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임재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이 시간 주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공간과 또 이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칭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
나에게서는 그 어떠한 자격도 찾을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자격 삼아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답이 없는 나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의 생활과 애써 모른 척하며 지나가는 나의 모습들,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며 사는 나의 염려들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세상으로 다른 곳으로 눈 돌리며 있는 나의 죄성과 연약함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드러나며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약한 우리를 이미 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주의 보혈로 씻겨지고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있던 중에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아버지 앞으로 와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이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냥 한번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의 정체성이 회복되어 살아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봤을 땐 우리의 예배가 생산성 없는 신기루의 일처럼 비치지만 우리가 주님께 드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들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우리 마음에서도 주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들과 아버지 모든 문제들이 예수의 보혈로 모두 파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거짓과 두려움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죄를 이기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도 주님 여과없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도 사라지던 우리의 삶이 이젠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삶으로 주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판단과 내면의 어둠들이 우리의 삶을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브릿지 공동체가 이제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끊겨 있는 곳에 브릿지와 같이 연결고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디와 마디가 연결되듯 주님께 연결되어 있고 주님의 생명력으로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세상은 너무나 사납고 박한 실이나 주님의 날개 안에서 경험하는 그 평안함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나의 삶의 자리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주님의 마음을 알고 흘러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임에도 내 안에 포기하게 만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가 우리의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임을 기억하며 주님이 먼저 지신 그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도 이 교회 안에도 주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건물은 있는데 영혼이 없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주님만 섬기는 교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이 교회 모두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이란 큰 보호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비난하기 쉬운 때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돌로 칠 자격이 없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위정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 있는 자들이 정결함으로 서게 하시고 믿음 없던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돼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주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우리가 더욱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나라를 위해 더욱 깨어 기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번 드려지는 예배지만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주님 앞에 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간구가 주님께 올려지며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오는 시간이 되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두의 심령에 주의 말씀이 심겨져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주일에 여러가지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정말 성실히 저희를 잘 감당하다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를 위한 영에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과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함께한 지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들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으며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셨으며 또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심을 증거 삼아주시고 날마다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즐거움과 슬픔과 아픔 모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많지 않으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우리가 되게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이죠. 사실은 이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다 들어본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와서 반가워. 와줘서 반가워. 감사해. 네, 그래요. 자, 모두가 감사하지만 어쨌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동안 이제 굶주리고 또 금식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먹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신이죠.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하늘로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종류의 다툼들이 나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진짜? 도대체 예수의 정체를 우리가 뭐라고 규정할 수 있냐? 이제 그런 것들로 논쟁이 많이 일어났어. 그래서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내가 맞다, 너는 틀렸다 그러게 됐다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정말 초대교회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안에 이게 정말 잘 부합하는 그런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어요. 그런데 성령에게 이끌리셨는데 뭘 하셨느냐?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받는 자리로 밀어 넣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보면 이것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몰았다 이렇게 또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히려 예수님을 그 자리로 보내셨다는 거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얼마나 열심히 잘 다니 물어볼까요? 혹시? 마귀에게 받은 시험 몇 가지였을까요? 세 가지. 그래요. 손 들고 간 건 아니죠. 맞아요. 세 가지였는데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기 때문에 또 물을 먹지도 않았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에 또 물까지 먹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그럴 상황인 것이죠. 그때 마귀가 다른 본문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는 그럴 능력이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그렇다면 한번 증명해봐. 이 돌들에게 명령해서 떡이 되게 해서 너의 배고픔을 한번 해결해봐.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줘.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복음서를 보면 주님에게 이런 종류의 질문들이 많이 던져집니다. 그런 질문의 특징은 뭐냐면 듣는 사람이 듣기에는 잘 분별해서 듣지 않으면 듣는 사람에게는 예스냐 노냐 이렇게 압박하는 압박 질문들. 우리 회사 면접 가면 압박 면접하는 것처럼 어떤 게 진짜야 빨리 얘기해 막 압박하는 그런 거죠. 너 예수가 맞잖아. 너 하나님 아들이 맞잖아. 그럼 이거 해봐야지. 할 수 있어야지. 나한테 보여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단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사실은 이미 알고 있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던지는 예스나 노의 대답이 아니라 늘 다른 종류의 대답을, 다른 길의 대답을, 제3의 대답을 하실 때가 많아요. 1번, 2번이 아니라 전혀 다른, 보기에 없는 전혀 다른 3, 4, 5, 6번 중에 있는 어떤 것을 항상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산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가 뭐 대단해서 능력이 좋아서 뭐 그냥 광야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다. 너희가 결코 뭐 농사 지었던 것도 아니고 사냥을 했던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하늘의 양식을 너희들이 먹고 살았다. 하늘에 내려준 양식을 먹고 살았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때려가지고 메마른 반석에서 솟아나는 불로 너희들이 목마름을 해결했다. 잘 생각해봐. 너희가 정말 눈앞에 놓여있는 너희 눈앞에 놓여있는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내게 필요한 것들 음식이랄지 의복이랄지 그런 것들을 구하는 여러 종류의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로 너희가 뭐 의식주를 해결한 게 있는 줄 아냐? 그런 거 전혀 없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사실 뒷장에 이제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은 사실 뭐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는 뭐 정말 무슨 일이죠 사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죽었던 사람도 살리기도 하고 그런 분인데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오히려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딱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마귀가 이렇게 시험했을 때 그래 내가 한번 보여주지. 그 돌을 정말 떡으로 만들었어요. 그 마귀가 정말 이렇게 경배하고 사단이 그게 무릎 꿇고 인정하고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배고픈 것도 못 참아가지고 말이지. 배고픔도 못 참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비아냥이 됐거나 또 혹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당신도 좀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마귀가 던지는 질문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실은 이것과 비슷한 종류의 질문들을 우리는 많이 받습니다. 사실 배가 고픈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가 고픈데 우리가 배가 고프고 또 내 삶이 궁핍해요. 그렇다면 내 삶의 정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그 길을 찾기도 하고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도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뭐 기복신앙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기복신앙이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뭐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이미 갖고 있는데 더 많이 더 남들보다 더 많이 오래 그것들을 막 쌓아놓고 쟁여놓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게 기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사실 기도란 간단합니다. 내가 정말 지금 갈급하게 필요한 것들 정말 내게 필요한 것들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구하라고 했는데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고 때로는 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영적인 일들 우리가 흔히 영적인 일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을 좀 뒤로 하는 것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거나 비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 남의 인생에 관해서 딱 규정할 수 있겠어요? 함부로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 예수님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왜? 자기들이 요한 밑에 있다고 온 사람들도 있고 자기 동네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또 바리새인들은 모여서 뭔가 기도문을 막 외우고 막 해요. 그 때마다 식사 때마다 뭐 무슨 날마다 하는 기도문들이 정해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도 좀 저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따르는 좀 그래도 뭐 남한테 전혀 꿀리지 않는 우리가 어디에도 정말 어디 내려도 꿀리지 않는 그런 선생님 밑에 있는데 우리도 좀 그런 기도해야지. 그러고 멋있는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럼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거죠. 주님이 가르치신 거기에 꼭 나오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 주시고 양식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밥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루라도 밥을 먹지 않고 또 마실 물이 없으면 왜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영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한국 교회 언제부턴가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분법적인 사고들을 많이 배우면서 자랐어. 영과 육 그러면 영 그러면
일단 보이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고 추상적이고 뭔가 거룩한 일인 것 같고, 그래서 영적인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막 숭고하고 어떤 그런 것들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몸에 관한 일들, 물질에 관한 문제들을 고민하면 뭔가 좀 이건 좀 천박해 보이고 굉장히 사람이 속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만드실 때는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질적인 존재 사이에, 그 양쪽 사이에 함께 공존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으면서, 교제할 수 있으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 만드신 이런 물질의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 만든 피조의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하는 동역자로,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하나님 우리 그런 동역자로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밥을 위한 기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사단이 던지는 질문은 좀 다릅니다. 배가 고프니까 너 배고픔 좀 해결해야지. 너를 보니까 너 금방 죽을 것 같아.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부여하신 사명 다 잘 감당하지 못하다가 이대로 죽으면 어떡해? 걱정돼. 뭐 이런 걱정하는 듯이 이야기도 했겠죠. 하지만 사단이 오늘 예수님에게 던진 그 질문에는 좀 여러 가지 함정이 숨어져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혹시 이 책을 혹시 보신 적 있을까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 사실은 이 책에 나오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많습니다. 어떤 기차가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그 기차를 몰고 있는 기관사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자기가 달리는 그 선로대로 계속 달려가면 그 선로 앞쪽에 한 5명 정도의 사람이 선로를 수리하고 있는데 그대로 가면 그 5명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근데 멈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고장이 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쪽을 우회하는 선로를 보니까 그쪽 끝으로 인부가 한 명이 있는데 인부가 거의 한 명인 거야.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꺾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무죄인가? 만약 법정에 갔을 때 여러분 재판관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죄인가 하는 거죠. 네.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 죽을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죽을 걸 알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5명의 사람의 영혼의 무게나 1명의 영혼의 무게가, 우리가 그게 어떤 쪽으로 양팔 저울이라는 사용을 달았을 때 어느 쪽으로 휘청하고 기울 것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절대로. 사람의 영혼은, 사람 자체는 그가 속한 단체가, 조직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한 20명 정도 모이잖아요. 20명 정도 모이는데 지금 뭐 출산 때문에 지금 빠지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몇 명 20년 초반인데 20년 초반에 모이는 이런 공동체에 속한 한 명과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이는, 막 청년부만 해도 막 600명, 700명, 1000명 모이는 그런 곳에 있는 청년과 비교해서 우리가 못하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의 그 피 위에 세우신 모든 교회는, 그 교회가 10명이 모이건 10,000명이 모이건 그 교회는 그 교회 자체로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좀 고민해봐야 합니다. 정말 이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 물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에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크고 작음의 숫자에 관해서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를 재단하고 뭔가 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어쩌면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좀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이렇게 앉아서 찬양을 하고 올라왔는데 몇 명이 안 보이니까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서운함? 그래도 왔었으면 어땠을까? 보고 싶다 이렇게 그런 마음. 근데 그 마음 그래. 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숫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라는 것에서 우리 좀 벗어나야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앞방 면접들, 이런 책에 나오는 그 달리는 기차 안에 있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달리는 기차 안에 있는 기관사처럼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압박된 점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자, 예수님께 지금 마귀가 던진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신이었고 또한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관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삶의 모든 고민에 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아시는 거예요. 육체가 지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서 줄입니다. 내 집안에 지금 어떤 집안에 가정이 있는데 집에 쌀이 떨어졌어. 먹을 게 없어. 아이들이 막 굶어가고 도체. 그런데 당장 어떻게 뭐 음식을 구할, 양식을 구할 그런 돈이 나이가 없어. 팔 물건 있는데 다 팔아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그러다가 남의 집 담장을 넘는 거예요.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장발장 같은 그런 영화나 소설 보면 그렇잖아요. 굶어간 어린 조카를 정말 빵 한 조각, 빵 하나 훔쳤다가 정말 일생토록 죄에 죄가 막 얹어져가지고 그냥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한 그런 시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오늘 주님께 물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네가 한번 생각해봐.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왜 너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냐 이렇게. 네가 너에게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너 왜 그걸 사용 못하냐. 너 그래도 괜찮잖아. 너 그래도 괜찮다니까. 너에게 그런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도 너에게 돌을 던지거나 뭐라고 하지 않아. 오히려 네가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면 너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무릎 꿇고 너를 따라다니면서 너를 정말 왕으로, 이 땅에 정말 왕으로 떠받들 거야. 하느님처럼 너를 떠받들 거야. 그런 의도들이 숨어 있는 거죠, 사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힘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 만약에 그게 정의롭다, 그게 올바르다라고 우리 어떤 사회에서 그것을 법으로 딱 규정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단 아이들 간에 지금 주일학교도 그렇고 이렇게 아이들 보면 덩치가 또래보다 큰 애들 있죠. 힘이 센 애들. 그런 애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무법천지가 되겠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왜? 나는 힘을 가졌으니까. 그게 옳으니까. 힘을 가진 사람이 약한 사람의 것을 취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괜찮다. 그렇게 법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모두가 법정원에 헌법에 기록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걸 동의하고 공감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온통 무법천지가 되겠죠. 남에게 뭐 육체적인 힘이 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기를 사용할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뭔가 그 힘 있는 사람들을 이용할 만한 어떤 재화를 모으고, 그러니까 결국은 힘이, 물질이 옳다, 힘과 물질이 정의롭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요, 힘과 물질이 정의로운가? 정말 그런 질문에서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를 보면요, 네피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고 이들이 용사라고 일컬어졌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힘을 숭상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덩치가 컸다고 하고 한눈에 보기에도 그냥 일단 피지컬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사람, 한눈에 보기에도 그 앞에 가면 기가 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는데 그 누가 그걸 잘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창세기 11장을 보면요, 이게 이제 바벨탑을 상상한 어떤 사람이 그린 거예요. 이 그림 보면 지금 생각나는 게 있지 않아요? 세 글자로 된 어떤 거? 세 글자로 된, 예? 롯데타워. 세 글자라니까. 세 글자라고, 세 글자라고. 예. 그 어떤 누가 불렀잖아요. 검은 분홍의 어떤 그렇죠. 그거. 왜냐면 그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1층에는, 이걸 짓는데 어떻게 하냐면, 1층에는 제일 낮은 층에는 그냥 시골이 제일 낮은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조금 더 높은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속도로 같은 거 타다가 이렇게 IC 통과해서 톨게이트 통과해가지고 시내로 들어오면
요즘 제가 우리나라 이렇게 곳곳을 다니다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인지 아세요? 아파트가 보여요, 아파트. 멀리서 아파트 브랜드가 보여요. 브랜드가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상상하신대요. 차를 타고 가고 어떤 도시로 가는데 저 멀리서 이런 큰 건물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하은 뭐 이런 식으로 누구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뭐야? 이 동네는 그 사람 나와발이라는 거지. 다 여기 내 거라, 다 내 거. 그 사람 마음대로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 바벨탑은 이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이런 것을 쌓기 위해서 혼자 그 사람이 쌓았겠어요? 사람들 동원해서, 힘을 동원해서, 물질로 사람을 고용하고, 뭐 힘을 좀 쓰는 그냥 고용해서, 그냥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노역에 동원해서 이런 것들을 쌓게 하는 거죠. 그러면 뭐 힘이 없으니까, 가진 게 없이 태어났으니까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을 보고 너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너 태어날 때부터 그냥 어쩔 수 없어, 너의 운명이니까,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릴 때 들으면서 제일 그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가난한 자는 게으르다, 이런 말들. 가난하면 다 게으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난한 사람 게으르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뭐 특히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 보면 하루에 10몇 시간씩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난해요. 우리나라에서 국내인 노동자보다 임금이 적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일해요. 쉬지도 않고 일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고 이게 좀 가난하네? 가난한 나라에서 왔네? 넌 게을러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죠. 그런 부자들,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되게 덕을 많이 쌓아서 착해서 그게 정의로워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 우리 다음 함께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이 땅이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아닌 힘이 정의가 되고 물질이 정의가 되는 그런 세상에 오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모으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많이 모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들에 가서 고발하고 있는 것들이 호세아서나 아모스 같은 겁니다. 아마 PPT를 읽으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거짓절로 속이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뭐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겠다는 거죠. 네, 찌꺼기 밀을 판다. 그 밀 알몸이 든 게 아니고 그 껍질 된 거를 속여서 판다는 거예요. 반반 섞어서. 에바, 우리 그 쌀집 가면 대박이 있어요. 그걸 조그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 거예요. 어떻게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뭐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밤에 누워요. 누워서 눕고 가난한 자에게 자기가 빚을 주고 빚 대신에 빼앗아온 가난한 사람의 겉옷을 펴서 그 위에 누워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여호와가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지고 왜곡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전혀 무지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던 당시도 그랬고,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 당시도 사실 굉장히 고대 세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모스가 기록되는 기원전 700년, 800년 때도 그랬지만 사채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은행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30% 되나요? 30% 안 되죠. 이때 사채 이자가 이율이 얼마였냐면 60%였어요. 60%. 이율이 60%예요. 이율이 60%고 날마다 뭐가 더 붙어요.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빚을 못 갚아서 땅을 빼앗기고 자기 몸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살던 당시에 있었고, 구약 성서를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도 있었는데, 문제는 그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불법이 아니라는 게 무슨 불법이 아니라는 게,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사단이
이제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서 네가 원하는, 너도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네가 원하는 것들, 너의 욕구들을 너를 내세우면서 너의 작은 욕구부터 시작해서 충족하는 것, 그런 걸 다 채우는데 네가 가진 능력을 한번 사용해봐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어떤 것, 모든 인맥과 모든 다 동원해서 정말 이렇게 남보다 앞에 서고 싶은 것들, 성공하고 싶은 것들, 그게 바로 이제 성공주의, 물질만론주의, 바로 그런 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예수님에게 던지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땅에는 이미 그런 걸로 만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무너졌고 이미 이 땅은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도 그렇게 해봐. 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이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서 좀 편하게 살면 어때? 단순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나는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잖아. 왜 못하고 망설이는 거야? 해봐 한번.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간다.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이야기죠. 예수님은 몸이 힘들고 배가 고프니까 그때 순간 정말 깊이 공감하고 아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사람의 속을 다 아셨지만 직접 몸을 가진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서 그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아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정말 얘네들이 내가 만드는 이 피조물들이지만, 인간, 나의 형상을 만들어 지었지만 돈이 없고, 그런데 갖고 싶은 건 많고, 또 돈이 없고 정말 하루하루 정말 그 삶을 여기 하루하루 한 끼도 해결하기 힘들구나. 그러면 얘들이 굶어 죽어야 될까? 정말 남의 집 담장을 넘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겠다.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것인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런 유혹이 넘어갈 때, 유혹이 올 때, 시험이 닥칠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보여줄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오셔서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말씀대로 사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도 안 된다고?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어. 나처럼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말씀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요, 우리 여기 브릿지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다들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길이 정말, 다들 정말 이렇게 막 번창하고 성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막 어려움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 많이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성공만을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기보다, 성공보다는 좀 다른 가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가치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치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예요. 승리. 성공은 자꾸 남과 비교합니다. 남과 비교하고 남이 가진 것이 더 커 보이고, 남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직업 더 훌륭해 보이고, 심지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나보다 더 크고 멋있는 것 같아. 저거는 나 갖고 싶어. 성공은 그런 것이라고요. 그러나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렇다면 당장 내가 정말 하루 굶는 날 있더라도 남의 거 손대지 않아야지. 또 내가 좀 힘이 있고 뭔가 남들보다 체격적으로 힘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육체적인 물리적인 힘을 갖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이들을 지키는 일에 사용해야지. 차라리 내가 그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다른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오기 이전에 선악과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 사단이 던지는 유혹에 거의가 다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가서 그냥 자기의 이생의 안목과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어.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온 땅에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했다 그래요. 막 꽃이 피고 막 번쩍번쩍 한다 그래요. 죄가 꽃이 피었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하시고 정말 사람을 내가 지은 게 후회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그 보여주신 거죠. 너희가 사람이라서 약해서 유혹에 넘어갔다고? 그래, 나도 충분히 이해해. 나도 그런 유혹에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 하지만 봐라, 어떻게 내가 그것을 이겨내는지, 어떻게 이런 우리 인생의 압박 유혹에, 압박 면적에서 내가 어떻게 이겨내는지 너희 나를 좀 보고 내가 취한 그 방법을 택해서 이겨냈으면 좋겠어. 시험을 이겨냈으면 좋겠어.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우리 좀 꿈꾸면서 그렇게 좀 살아갑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28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우리가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된 것들, 진리가 아닌 것들 부정하고 내 삶에 작은 것들이 있어서조차도 이런 것도 우리가 밀어내고 또 분별을 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예수님 성품을 닮아야 된다. 우리가 정말 닮아야 할 성품이 있다면 바로 승리를 바라보시며 승리를 쟁취하신 것. 성공이 아니라 승리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그 유혹을 이겨내신 것이죠. 저는 정말 우리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원하는 것들, 지금 갈급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모두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올해가 가기 전에, 아니 올 상반기가 끝나기 전에 그 일을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들어주신과 동시에 들어주셨을 때 그 감사 응답을 다 해주셨을 때 정말 그것들을 위해서 그것만 그 감사의 결과물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그것을 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까지 살아왔는지 그것들을 하나님께 정말 자랑스럽게 간증할 수 있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음을 아론이들에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당당하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또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앞으로 좀 나와주셔서 함께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알면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면서도 어디를 쳐다봐야 할지 그 방향을 알면서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너무도 우리의 삶이 버겁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그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을 덮는 그 주님의 영광 어둠 가운데 비춰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가며 주님이 내놓으신 길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의 길이신데 이제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실패하였고 너희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악한 것들은, 그 거짓된 음성들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오늘 넘어졌으나 내일 또 주님을 붙들고 승리할 것입니다. 비록 내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그 좁은 길을 들어가는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따라 주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힘주시며 위로하시는 역사가, 비록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주님께서 완전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그분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길을 따라 정말 날마다 죄를 이기며 성공이 아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노라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브릿지 공동체의 지체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만남의 관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정인데요. 특별히 수련회 속의 코너로 저희 신앙생활과 삶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가지고 있던 질문들이 있다면은 Q&A 시간이 진행된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 품고 있던 마음의 질문들이 있다면 올려주시고 좀 미리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중에 수련회 장소를 답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이제 1월 생일자, 저희 공동체가 이제 매달 생일자를 축하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1월에는 1월 10일에 조유진 자매님, 또 1월 12일에 하나영 자매님 생일입니다. 그래서 네, 축하드리고 매달 마지막 주에 생일을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1월 18일에는 소석준 형제님이, 또 19일에는 소석준 형제님이, 또 1월 25일에는 안예랑 자매님이 저희 예배를 함께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청년 예배를 마치고 목장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